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보증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향기 가득한 악월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시 살아 부활의 힘찬 생명력으로 참되고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주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저희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기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첫날부터 오늘 맥추감사주일까지 저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 교육자들이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새 일꾼들을 뽑았고 교육을 받으며 임직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상반기 동안 28명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크게 흔들렸던 우리나라의 정치가 헌법과 법률과 제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기아가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감사한 일 가운데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12월 끝날까지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키며 인생길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 교사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저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게 지켜 주십시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교회학교 교육을 맡은 교역자,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지치고 지친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고난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딜 힘 부어주시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한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평안 내려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들, 땅끝에서 힘든 여러 문제와 싸우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나라 지키는 전후방의 전선에서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여러 사정으로 국내 각지로 흩어진 대연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여러 봉사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도록 항상 그들의 영육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현실 생활의 모든 것들도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절대 음감 게임이라고 아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할 때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음을 이제 높낮이를 바꿔서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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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는 거죠. 연습이었고 실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어가 있죠? 여기 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4개 키워드가 나오죠. 4개 키워드를 성령, 능력, 부흥, 교회. 이걸로 이게 지금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게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잘하시네요.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을 주제로 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올 여름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한 달 동안 이 4가지의 키워드 성령, 능력, 부흥, 교회 이 4개를 주제로 7월 한 달 설교를 할 거고 거기에 각각의 제목이 뭐냐면은 산다, 한다, 된다, 간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성령이고요. 제목은 산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늘 떠올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하심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에서도 이 주제를 잡을 때 오늘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주제로 잡은 것이겠죠. 에스겔은 1장부터 그 47장까지 사실은 전체가 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그 영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내용이 많지만 요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데 에스겔이요. 그 제사장이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불쌍한 신세가 됐죠.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격이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자기 태어난 날부터 계산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기록해 준 거예요. 고맙게도. 성경에서 역사 연대를 할 때 이 에스겔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0째 해
넷째 딸 초닷새에, 자기 30살, 그리고 넷째 딸 초닷새에, 그러니까 4월 5일에 날짜 계산한 거예요. 개인의 연대기죠. 내가 그발강가, 여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 에스겔의 삶의 자리인데,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사로잡혀간, 포로가 된 사람들, 그 중에 이 에스겔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얼마나 꼼꼼한지 자기 개인의 날짜와 또 그때 당시의 역사의 날짜까지 기록합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왕의 통치 날짜까지를 계산하면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게 이 긴 문장의 주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이거 미국 대통령 부시 아닙니다. 부시의 아들 누구?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강조하면서 에스겔에게 여기 특별히, 다른 사람들 말고 나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동사는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주어는 여호와의 권능, 두 번째 동사는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있었다. 이 세 절의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가가 부도난 거죠. IMF가 터진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삶이 비참한 거죠.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똑같이 잡혀갔어도 왕실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고위층으로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여러분,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줄을 잘못 쓴 거죠. 다니엘은 이쪽으로 서가지고 왕실로 갔는데, 에스겔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운하공사를 하는 막노동 현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래서 가서 뭐 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뭐 제사장이고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서 돌 날르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내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하고 돌 날랐어요. 왜냐하면 뭘 만든다고, 강단을 만든다고 우리 보고 돌 날라고 그래요. 그럼 200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돌멩이 이따만 하나씩 들고 오면은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노동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운하공사를 하니까 큰 돌들을 날르고 거기서 돌을 쌓고 그 막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발강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아픔의 장소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발강가에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애환을 아주 구슬프게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니 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바로 바벨론의 강변, 여기 리버가 강변이잖아요. 바벨론의 강변, 즉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막노동하면서 바벨론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 노래를 하는 건데, 그게 나이트클럽에서 불렀죠. 그 슬픈 노래를. 어쨌든 그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한 개인의 삶이 파탄이 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아버지 직을 물려받아서 제사장 직분,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엘리트죠. 엘리트 집단으로서 살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제사장은 고사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막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있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일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좋은 말 했을까요? 나쁜 말 했을까요?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막 불만이 이만큼 가득 차가지고 너 제사장이지? 너 그러면 네가 말 좀 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왜 망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네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지금 우리 신세가 이게 뭐야? 네 꼴 좀 봐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에스겔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막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나 또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또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기를 하루하루 쓰면서 마치 군대 간 사람들이 제대를 날짜 하루하루 세듯이 하나님 나 4월 5일입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날짜를 써가면서 일기를 쓰고 있는 그 에스겔의 간절함.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동서남북 문이 다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난 문은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로부터 욕먹고 바벨론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그 막노동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보다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꿈입니까? 그런 꿈을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꿈 꾸고 또 가가지고 또 담임 목사 몰래 가가지고 그거 로또 사다가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첩보가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목표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비전이 아니고, 기독교의 비전은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 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았죠. 이게 성격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체험을 했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이 에스겔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니까 그 놀라운 그 신을 본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에스겔은요 되게 냉정하죠. 하나님 봤는데 이 시간에도 되게 꼼꼼해. 감정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또박또박 글자를 쓰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발 강가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발 강가처럼 고통스럽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봤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황홀한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 체험이 기록되어 성경이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책이 아니고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잘 살다가 길을 떠났을까? 그건 뭐냐면 말은 다 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 있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봤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체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글로써 책으로 기록한 것, 그게 성경책이 된 것이죠. 에스겔서는 1장부터 47장까지 그런 환상과 계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오늘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요만큼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어떤 뼈냐면 시체예요. 사람이 죽어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게 큰 무더기를 이룬, 뼈 무더기, 팍팍하게 말라버린 뼈 무더기가 쌓여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부산에 오면서 아침에 이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사하는 그 부산에 도착한 첫날 먹은 음식이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부산하면 돼지국밥인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뼈다귀 해장국집을 찾아가가지고 부산에서 처음 먹은 음식이에요. 그럼 뼈다귀 해장국 여러분 드시면 어떻습니까? 고기는 별로 없고 뼈다귀 담는 통은 이따만 하고 고기 담는 통은 요만하고 뼈다귀가 수북한 거죠. 근데 그 뼈다귀가 우리 테이블 상에 그 정도가 아니고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는 그 골짜기 전체가 다 마른 뼈들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이미 마른 뼈 골짜기인데 뭘 또 이런 걸 날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이 좀 승질났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좀 좋은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뼈다귀가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에스겔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의 장면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에스겔 37장 3절에서 지금 상상하세요. 에스겔은 그 마른 뼈 가득한 그 골짜기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이 감자탕을 먹었는데 내가 감자탕집 가서 돈 안 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탕을 다 드시고 다 먹은 다음에 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면 주인이 빨리 나가시라고. 돈 안 내도 좋으니까 나가시라고. 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되게 얌전하잖아요. 이제 저 같으면 승질을 냈을 텐데 에스겔이 되게 얌전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뭐 말은 못 하겠고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되게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시간 많으세요? 저 가야 돼요. 뭐 이런 대화를 지금 나눌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이런 심정으로 당연히 안 된다고 노라고 말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 지금부터 뼈가 계속 나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뼈한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에스겔을 시켜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해부학을 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되게 착하죠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 뼈가 움직이는 소리. 요추, 흉추, 경추 뼈들이 막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요추는 요추대로, 흉추는 흉추대로, 경추는 경추대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우와, 뼈가 세워지고 그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피부 가죽이 덮이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이 살아나라 했더니 약간 좀 공포스럽죠? 뼈가 막 촉촉촉촉촉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차고,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두 번째 문제에 봉착합니다. 몸은 살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번에는 생기, 사방에 넘치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지금 몸은 살았죠? 뼈가 맞춰졌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뼈가 사람이 된 거 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겔이 진짜로 생기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뼈들이 살아나서 겨우 산 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두 번씩이나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게 하셨더니 생기가 불어나서 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무덤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그들을 꺼내시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른 뼈 골짜기에 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대언할 때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데가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야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리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수많은 에스겔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 특강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김성민 대표님은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 자신이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기관의 돌봄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 갈 데가 없고 부모님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이 김성민 대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또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돕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 취직도 시켜주고. 근데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 앞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몸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육신의 병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열심히 도와줬더니 그 청년들이 어느 날 감옥에 가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청년들 도와줬더니 어느 날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서는 일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갈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불어서 이 영혼들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내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살아납니다.
어렸을 때 과거에 묶여서 상처 아픔에 묶여서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과거를 원망하는 그 인생들이, 주저앉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살아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두 번째 본문,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하시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코끝에 호흡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시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호흡을 내뱉을 때 우리의 죄악이 밖으로 나아가는, 호흡할 때 생각하세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한테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강습회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십시오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제가 고민하다가 이 풍선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풍선입니다.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여러분,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틀릴까봐,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면 우리 애들은요, 공기요, 바람이요, 그렇죠? 이 안에 공기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이 안에 공기 있다는 증거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렇게 시킬 거예요. 오,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뭔가 들어있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성령의 충만은 곧 하나님 말씀의 충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고 뭐 몇 살에 이삭을 낳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에스겔이 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신령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덧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고칩니다. 질병을 고칩니다. 영혼을 고칩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대형께 지난 6개월의 사역들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셨다.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아픈 사람 치유하셨고 어려운 수술 하나님이 잘 받게 하셨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있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난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살리는 영, 생명의 영께서 이 대연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 여기 계신 새로 오신 28명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좋다고 하고 교회가 오면 마음이 편한데 교회 나온 지 손가락을 꼽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남은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최악의 마른 뼈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근속하여 주는 이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나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라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니 하실지요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 떠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어 주셔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찌 돈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지갑을 열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살려내고 살려내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교육관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애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눈에 아이들을 담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역장 교육, 피택자 교육 있고요.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영남 어린이 대회 도훈이, 예훈이 상을 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남기차 은퇴 장로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람이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하여서 입원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술 잘 마쳤습니다.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부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새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 교육을 받으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안내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 참고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호프 선교회 총회가 있어서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의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영이신 성령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그 발강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살려내는 희망을 일구기로 다짐하는 사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에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